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맞는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5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손 만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자식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붙여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린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키워 주의 나라 영광에 사는 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르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었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하여 비는 기도가 턱없이 부족했던 우리들, 세상에 사회상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훌륭하게 자라도록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는 부족했던 저희들, 그리고 세상에 공부를 하는 데는 돈을 많이 들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나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거룩한 우리의 자녀를 키우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도록 더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개 부족한 것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한 주간의 잘못을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무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너무나 부족했던 저희들, 그러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가 손잡고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과 아버지의 주의 뜻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부정한 입술들,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기도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내 실패에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소서. 고조의 사랑으로 걸레셋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저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4절까지 말씀, 어린아이를 통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영적인 자녀를 낳아 우리가 양육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나는 또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잘 돌아보아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상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장만하여 들어오라. 주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 것에 눈멀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떨어져서 옷이 없어서 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진실해져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어진 삶에 충성하여 하늘에서 우리가 입을 옷과 집과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참된 조건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천국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 이렇게 훈련과 연습인 거예요. 물론 실제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 또 우리가 깨우쳐야 될 점 무엇인가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회개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그 부분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크게 상태적인 천국과 장소적인 천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가 어디 되었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전권으로 그를 붙잡아
버리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적인 천국은 들어가는 장소적 천국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상태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때 표현할 때는 상태적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표현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할 때는 장소적인 천국과 상태적인 천국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천국은 그래서 상태적 천국과 장소적 천국이 있다. 상태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 다가오면 그것이 상태적인 천국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 위에 이미 도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상태적인 천국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천국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편안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었지 이것이 항존적인 지속적인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떠나가야 완전한 천국을, 상태적인 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회개를 하셔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계속 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장소적인 천국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야 될 천국이죠. 물론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영이 빠져나가서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 사도 요한도 살아있을 때 영이 빠져나가서 그곳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이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장소적인 천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소적인 천국이라고 할 때는 임한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장소적 천국에 관한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말씀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변화되지 않는다면, 스트레포 변화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 더, 두 가지인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너희가 만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단코 하늘들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건 장수적인 천국이죠. 들어간다. 상태라는 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장소적인 천국으로서 실제적으로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서 거주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는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국에라는 말을 보게 되니까요,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수적 개념으로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늘들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저는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진즉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왕국은 지금 장소적으로 드러나는 왕국이잖아요. 근데 그 왕국이 하나만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하늘들이라고 얘기한 것을 과거에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천국을 알지 못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적을.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는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우주, 스페이스죠. 스카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은하계에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는데 틀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이니까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늘들이란,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이 두 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야 천국이니까. 이 은하계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뭐냐,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이 스카이와 스페이스를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천국에 두 개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하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하늘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을 2층 하늘, 2층 천이라고 부르고, 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을 3층 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평소 때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2층천 거기 아래서 살고 있어요. 다 집 짓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호자 한가운데가 있는데 그리 쫙 올라갑니다. 다 전 사방에서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3층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면 여기는 어디예요? 3층천이다. 집은 뭐이다? 2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아하 3층천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누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귀찮아 죽겠는데 여보 운전해. 에이 내가 평화를 위해서 가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층천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할렐루야. 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하죠.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2층천에 들어가야 결국에 사는 것이고 3층천에 예배 들어가니까 그 하늘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들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2층천에는 과연 누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는 누가 왕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에 관하여 들려주는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들어가는지는 얘기를 안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얘기를 그 무릎을 예수께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못한다면 하늘들의 왕국에 못 들어갈 것이며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체 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천국에서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문제를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는 다 청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서 비굴하면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실 때는 그 비유에 어린아이를 비유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비유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지금 이것을 비유하기에 합당한 그 부분만을 빼서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할 때는 어린아이를 비유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본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에 관하여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쓰는 거지 어린아이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유치하다, 어린아이 유치하잖아요. 네. 유치하면 천국에 들어갔냐? 그런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 알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비유를 엉뚱하게 다른 데서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비유가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끼워 넣어버려요.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을 홀려버립니다. 그것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비유풀이 짝풀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비유를 잘못 풀리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수 없는 사람을 비유풀이로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고요. 결국에 그 사람의 책이 다 불살려졌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좀 위험한 것이 신천지예요. 그냥 신천지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구분이 잘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해. 왜? 완전 속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A, B, C, D, E까지 비유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A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근데 이 신천지는 뭐요? B를 갖다 쓰고 C를 갖다 쓰는 거예요. 오! 이런 신비한 말씀이 뜻이 여기 들어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뿅 가는 거예요. 그럼 마취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는 것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아주 신천지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린아이를 비유하셨는데 어린아이 말고 또 비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 말고 비유하는 게 네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네 가지 가운데서
긍정문으로 서술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서술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관하여 한번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와서 한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어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다라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 없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다 하는 사람이 죽을 때 큰 코닥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된대요. 세상 사람, 너 미쳤냐? 맨날 교회 가고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골프 치러 가실래요? 교회 오실래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골프 치러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얘 바보야. 예? 이렇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들은 별로 그런 일 없으면 남자들은 그런 욕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요. 좀 그걸 견뎌내야 돼. 그 견뎌내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건 긍정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정문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긍정적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물은 회개고 성령은 생명이에요. 회개하고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으로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지 안 갔는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나는 거듭나니 안 가든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듭나야 들어간다. 두 번째는 이 부정문인데요. 또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한다면 결코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도 부정문인데 거꾸로 말한다면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넘치거나 풍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처럼 더럽게 살아와 악하게 살아.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손해보네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손해보네 이렇게 살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돼야 천국 들어가지. 남들처럼 다 욕심 다 부리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부정문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거꾸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천국에 관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7번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않는다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잘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못 들어갈 거 조금 더 설명은 누가복음 18장을 얘기를 우리에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단 한 번도 믿음만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사도들도 그렇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셋째 하늘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얘기하실 때 믿음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믿음만으로 해서 나는 행위가 아무 상관, 나는 죄 짓고 살아고 나는 음란하게 살아고 다 살아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간다. 거짓말이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있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답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때 두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들어가는 문제와 둘째는 천국에서 큰 자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들어가는 문제는 너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무도 너는 교회 다닌 사람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고민해 봐야 돼. 변화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둘째,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못 들어간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문제고요. 두 번째,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낮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어린아이처럼 몰라고 무지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더 위대한 말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채 비굴하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래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천국에 들어가서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이 세상에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며 거기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때는 실물 교육을 하셨어요. 무슨 교육이요? 실물 교육. 어린아이를 일부러 불렀어요. 얘야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불러서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물 교육을 한 거죠.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베드로의 아들이다. 그런 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의 아들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들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설이 있다.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실물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느냐? 파이디온,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파이디온. 저기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육하는 선교회가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그 파이디온 선교회는 뭐냐? 파이디온은 헬라적 의미로 보면은 7세 이하의 꼬마들을,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세 이하의 꼬마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갓난 아기들까지도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브레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 꼬마들, 아직 그 학교에 교육을 받기 전에 엄마의 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파이디온인데, 그래서 갓난아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처럼 된다 하면 내가 갓난아기 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성경은요, 어린아이라는 그 표현에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했느냐? 자,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뭔가 누굴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법도 한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도 누군가로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어야 될 그런 자가 되어버렸도다. 젖을 먹고 있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의 표현은 무슨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왜? 나에게 우유 주세요. 지금 나에게 우유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의 표현이라는 것은 유치하다, 유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냥 부드러운 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다 천국 가고 다 부자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해 주세요. 회개 열심히 해서 귀신 쫓아야 돼, 귀신 전사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저 딴 데 얘기하시고 나한테는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얘기하면은 뭐 믿음만 있으면 간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행위로 그렇게 그 예수의 말씀을 파버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파버려야지. 그러면 그런데도 그런 말이 처음에는 안 들려. 그냥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식의 그런 얘기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아이예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쁘게도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쁜 의미로 그럼 어린아이 썼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이 표현을 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뭐냐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큰 자가 못 된다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라면 들어간다는 말이 안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처럼이야, 나처럼. 비유적인 표현이라 그 말.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일부분만을 하나님이 취해서, 예수님이 취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 품에서 노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 뭐예요? 안 된다, 이거 위험해, 애비라고 왜 그럴까? 애비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칼이 위험하구나라고 아이는 인지해서 칼을 볼 때마다 멈칫합니다. 왜? 엄마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칼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그 말이 옳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 호박씩 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네. 전적으로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애들은 천국이 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 진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시겠죠? 아직 유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권위자가 들려준 말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또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지. 하지 말라는 것, 이 어머니 잘 모르고 그랬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 그거 안 해야 돼. 엄마 이거 하지 마. 알았어요, 이제 안 해. 그다음 안 한다 그 말. 아시겠죠? 그냥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부모의 그 권위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놨다 그러면 그들 믿는 거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예수 믿다가 좀 잘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무슨 천국 있어. 그런 사람은 뭐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믿잖아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의 30%가 천국의 실제를 안 믿는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의 성도가 30%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는데요. 그냥 좋은 말로 들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면 어른이에요. 우리 어른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나, 항상 그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 안 하세요? 네, 저 양반이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한번 곱씹어 봐야지. 그대로 믿으면 쑥맥이라고 그래.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어. 네가 나를 믿으며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은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지. 에이, 그건 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 평신도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요. 자기 생각이 없어. 부모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부모가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겠죠.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또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을,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 나는 항상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할 자라고 생각해서 무슨 말인지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항상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 위에 절대 군림하려 하지 않는 상태를 천국에 들어가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부모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 하지 않아요. 엄마의 틀렸다 얼마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말은 지당하신 말씀이니 나는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항상 나는 당신의 말씀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심부름 시키면 잘 갔다 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시켜 먹으려면 되게 힘들어. 피자 한 판 사줘야 돼. 네? 우리 아들 다 큰 놈 뭐 하나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애들은 갔다 오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갔다 와. 네, 그거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신을 거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당신의 말을 내가 판단한다. 이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큰 자가 되느냐?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 그대로 순종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 내가 판단해서 이건 빼야 되겠어. 성경이야.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거 빼야 돼. 이런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입장이지 그 말을 판단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징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린 아이처럼 아주 단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는 섬기는 자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 아까 어린아이 비우고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 안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모든 것을 통하여 배웠느니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항상이란 말은 틀렸어요. always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하여요. 잘못 번역됐어요. 자, 다시 봅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무시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서도 어디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모든 것을 통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그들의 천사, 단수가 아니고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자, 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자, 작은 자는 천국의 비유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소자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소자의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영안을 열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천사를 보면 알아요. 천사가 없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못 들어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딱 보면은, 그래서 혹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다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어쨌든 뒤에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2명의 천사가 있어야 돼요. 그 천사가 없으면 아직 못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믿음의 구원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아직 아시겠죠? 지금 죽으면 그 사람 못 가요, 천국에. 그러나 구원받는 과정에는 있죠. 믿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그들 뒤에 천사가 2명이 딱 있어요. 최소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천사가 있느냐 보면은 내 뒤에 수호천사인데요, 이 수호천사 2명이 딱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뒤에 천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또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아직 자기의 스스로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 있잖아요. 요 믿지 않는 부모에 있는 그 자녀들의 천사가 있냐 봤더니 천사가 없어요. 그것도 천사가 없더라고. 그러면 엄마는 믿고 아빠는 안 믿어. 예를 들어서 엄마는 믿고 아빠는 안 믿는데 이 엄마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이 어린아이, 유아야, 아직 유아. 그러면 이 유아에게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애냐? 아기 천사야. 자기의 믿음을 아직 고백하기 전까지는 천사가 중학교 요 무렵까지도요, 아기 천사예요. 다 수호천사, 아기 천사예요. 아기 천사가 있어. 2명이 딱 있어. 1명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적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들은 영안이 열리면 알 수 있는 사실이나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평생에 사는 과정을 천국의 행위책에 다 기록된다는데 누가 가서 그럼 기록합니까? 기록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 기록천사는 더러우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안 보여.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명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 더러우면. 우리가 죄 짓잖아요. 나를 돕는 천사가 멀리 떨어져요. 점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죄가 없으면 바짝 다가 있어.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죄를 지으세요. 그러면은 천사가 계속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안 지켜줘. 빨리 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천사의 도움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셔서 깨끗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엄마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아직 자기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수호천사가 아기 천사가 2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집안에 남편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해. 그래서 이 아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다 믿어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수월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부모가 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믿으면 힘들어, 아이가. 그러나 엄마가 믿으면 수호천사가 있더라고. 엄마가 참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문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됐냐? 그때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로 바뀌어요. 어른 천사로 바뀌어. 흰 옷 입은 천사로, 어른 천사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신도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다 흰 옷 입은 천사가 2명씩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2명씩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적 훈련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가져올 수 있는 장교 소위부터 그 장교가 시작이 되는데, 장교가 되면은 천사가 갑옷을 입는 천사로 바뀌어. 또 갑옷을 입고 있어. 갑옷을. 그리고 그 천사의 숫자가 별을 달게 되면 숫자가 많아. 점점 계급이 올라갈수록 뒤에 천사가 많아져.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자가 이 명령을 하면 그 천사가 동시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귀신들을 막 이렇게 뜯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명령을 해도 듣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천사가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천사도 말이죠. 뒤에 있는 천사들도 이 사람의 영적 계급에 따라서 들고 있는 장비들이 다 달라. 칼만 들고 있는 사람, 방패만 들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전통에다가 화살을 꽂고 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사람이 아니구나, 천사구나. 맨날 사람이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달라. 그리고 그 수준이 틀려, 크기도 틀려. 이 영적 권위가 높은 사람은 방패도 천사가 자기 키만 하는 방패를 들고 있어. 근데 이제 시작한 사람은 요 손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저쪽에서 보라살 쏜다고 에베소 6장 나오잖아요. 막이야 보라살 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큰 사람은요, 그냥 천사가 이거 앞에 턱 세워놓으면 그냥 다 막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 계급을 높여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많이 하시고, 내 속에 있으면 영적 계급 안 올라가요.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벌어내야 돼. 그리고 악한 영을 싸우는 두 번째 전투 방언 기도. 여기 악한 영이 있다고 싸우는 이 훈련을 해봐야 돼. 계속 가짜로 하지만 여기다 해봐야 돼. 그렇게 실제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령 정도 계급 이상 되면 실제로 파쇄를 하기 시작해. 명령할 때 천사가 막 가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다? 천사들이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눈만 열린다 한 다음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영안 열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회개 계속 하세요. 영안이 이렇게 악한 영이 많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라내면 이제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 수도 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또 하나의 방법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자는. 그래서 생명책을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생명책을 열어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깊이 열린 사람들은 생명책을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책을 열어보는데 생명책은 세 가지 형태로 열립니다. 딱 이렇게 열릴 때 그 천사가 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생명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이름이 다 기록돼 엄청나지만 이 이름만 기록돼 있는 아주 그 간략한 생명책이 있어요. 그것을 천사가 보여줘요. 천사가 보여주는데 이 생명책이 있잖아요. 상당히 두꺼운데 이 생명책이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생명책인데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딱 보여주는데 앞에서부터 뚜껑이 딱 열린다. 이 사람은 24장로급이요. 1번 보좌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1번 보좌부터 열리기 때문에 24장 모세, 바울, 베드로 있는 사람은 1번이요. 그 1번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생명책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뒤에서부터 열려. 네, 뒤에서부터 열리는데 생명책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생명책이 뚜껑이 열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가 어디 갔는지 물어볼 때 생명책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생명책이 뚜껑이 아예 열리지도 않아. 이 사람 뭐예요?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뚜껑이 뒷장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뒷장에 있을 때 열리려다 다 닫혀버려. 열리려다 닫혀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지워진 사람이에요. 성 밖에 가는 사람.
열렸다가 닫혀버려요. 기독교인의 약 90% 이상이 열렸다 닫혀요. 닫혀. 이것은 성경은 아니니까 뭐 진리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 성경책 보이세요 그러면 뒷장에서 열리기는 열려. 열리기는 열린데 앞으로 넘어가지 않아. 간신히 천국 가서 꽃밭에 사는 사람들. 천국의 꽃밭에 사는 사람들은 열리기는 닫히지는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 안에는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 이것이 그래요. 앞에서 열리나 뒤에서 열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가운데서 열립니다. 생명책이 딱 가운데서 딱 열려. 그래가지고 이 따로 열리되 넘어가 앞쪽으로 딱 넘어가고 뒤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하거든요. 한 가운데서 열린 사람, 여기에 열린 사람 보면은 한 가운데 열린 사람은 거의 14만 4천명 보좌 안에 들어가요. 여기 한 가운데 열린 사람은. 그러니까 평신도가 한 가운데 열렸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전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이고 막 금식도 막 했을 것이고 자기 아들을 주의종으로 만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운데서 열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다시 뒤로 가서 해서 가운데 정도 되잖아요. 예, 요 밑에는 보좌자리 없고 요 뒤에도 거의 보좌자리 없는데 그래도 중간에서 조금 더까지는 보좌자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서 앞쪽으로 간사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앞쪽에서도 열리지 않겠지. 그 정도 수준은 뭐 됐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오늘날에 많지는 않고요. 거의 없고 중간에서부터는 열려서 간다면 잘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정신이 들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를 잘하면은 뒤에서 열릴 사람이 가운데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책에 떠들어 봐도 알 수가 있고 천사를 봐서도 알 수가 있다. 구원받을. 여기에는 천사들이 얘기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었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다.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 교회 다니 30년 됐어. 나 천국 들어가.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를 천국 안 들여보내냐고. 나는 간다고. 자기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실제를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생명책의 이름이 나를 기록해 주셨다. 이 뒤에서 열리던 뚜껑이 안 닫히기만 해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거기서 가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꼭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이 삼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들은 대체 뭘 말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니요. 아까는 비유잖아요. 어린아이처럼이고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작은 자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이 작은 자들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데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보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래서 너는 양의 자리 창세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 나를 못 만났어야지. 나는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4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애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형제들이라고 말할 정도 위치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왜 굶주렸습니까? 그 사람이 왜 목말랐습니까? 그 사람이 왜 나그네 되었습니까? 복음 전파하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하다가 못 먹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못 입고 나그네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선교지에 병원이 없어. 그 병 들었을 때 그렇게 갈 데가 없을 때 옆에서 도와줬다 그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불법이라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줬다는 거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와서 돌아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신을 헌신함으로 환난받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런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진실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들여 헌신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몰라. 물론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도 먹여줘야 돼. 그러면 고아 열심히 돌보면 천국에서 큰 자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은사예요, 은사.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도왔던 의사 누가 디모데 천국의 상이 커요. 큰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고요,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최소 조건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충분 조건은 뭐냐?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섬기는 거죠. 낮은 자가 되어서, 목사님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실상 한마디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종으로 살았던 몇몇 주의 종들이 천국에 간신히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간신히 들어갔어요. 간신히 들어갔는데 일반 교회 장로로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사람들, 집이 그냥 유럽 성처럼 돼 있는데 이 목사님은 초라한 데가 있어요. 왜요? 이 목사님 맨날 굴림하려 했거든. 누리려고 했거든. 다. 이 장로님 어때요? 섬기려고 항상 했거든. 천국에 완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나는 굴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섬기는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충분 조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들이갔다가 억지로 해석해서 고집 피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장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실컷 죄 짓고 있으면서 천사가 저 멀리 있어가지고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겠다, 나는 구원받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도 과연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시죠. 시작. 주여,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리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갈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최소한 수호천사 2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이제껏 세상의 것을 따라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멸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모든 것을 나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되 주와 복음을 위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를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나도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천국에는 믿음만 있어도 다 들어간다고 속여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국에는 내가 충성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다 왕같은 세상으로 살아간다고 속여온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믿고 회개하며 충성하고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천국에는 상태적인 천국과 장소적인 천국이 있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이지만 상없는 충분 조건은 충성과 섬김이었구나. 어린아이처럼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 땅에 살 때에 자신을 낮추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로 살았던 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구나. 천국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들어가며 이 땅에서는 수호천사 2명이 달라붙어 있던 자가 들어가는구나. 이 땅에는 지금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충성하며 섬기는 자가 있구나. 기도하는 시간이죠. 두 손 들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어서 거듭난 자인데 천사가 저 멀리 있어요. 죄가 너무 많아.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죽을 때 주님은 생명체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슬피 울며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내 주인이 천국 가기를 원해서 내가 왔는데 왜? 이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주님처럼 생각하고 섬길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누가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자가 없기에 믿음만 있으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과대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 자신의 행위가 더럽고 취해서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만세전에 예정된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 내가 과연 주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는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가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섬기는 자로 자기를 낮추어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 이 귀신들이 많아서 천사들이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수호천사가 내 몸 가까이 나를 지켜 나중에 아버지 무장을 하고 전투천사로 변하여 남들의 아버지 악한 영들을 쫓아줄 수 있는 능력자로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단지 아버지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낮고 낮은 자로서 아버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동탄명수원께 또 온라인 식구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합니다. 더욱더 낮은 자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며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정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5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청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은 유치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막 고집 피우지 말고 아멘. 이런 자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운영연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으니까 바른 회개책, 회개기도문책을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선물해 주세요. 선물 다 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거니까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 가니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현장 예배 오시면 현장 예배 전후로 구입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회개와 천국 복음 쇼핑몰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들어와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히브리서 강의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요. 성도의 동정입니다. 우리 이덕래 집사님, 유필한 집사님 남편이 골반에 골절이 생겨서 수술 잘 되었고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한국병원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를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김종욱 권사님, 김수희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의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말씀하는데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알아야 돼. 그래 겸손해져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셨으면 어느 날 오세요. 목사님, 제 계급이, 영적 계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시고, 천사가 있습니까? 또 물어보시고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앞으로 진급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군사로, 아마 제가 주의 군사를 다 훈련시킬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전 세계에 다 훈련시킬 것 같은데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회개하시고 방언으로 전투 방언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워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전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원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불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종도를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협적이고 단순한 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해 천국의 실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되기 전에 미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잘못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천사가 슬피 울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라도 우리가 더 애기 천사에서 흰옷 입은 천사에서 다시 전투 천사로 우리의 수호 천사를 바꿔서 다른 삶을 돕기까지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영적 실제를 몰라 죽을 때 후회하는 자 되지 않도록 사람을 깨우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점검하여 이 땅에서 비록 높지 않은 신분이나 천국에 갔을 때는 위대한 자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에 합당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나 자신을 준비해서 최소 조건으로 만족하지 말고 충분 조건으로 나 자신을 만들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